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2일 5월 넷째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 깊어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웃의 소중함을, 교회와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시시때때로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가득 차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헌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묵상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 번제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 이름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던, 그래서 죄짓고 실수했던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이까.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얼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재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억하여 기념하고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기억하여 기념하고 결단하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진단은 진단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질병을 사전에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육체의 진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은 그 기술은 민감성과 예리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급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질병에 걸려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안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아니,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할까요? 많은 영적 건강 진단 의사들이 건강 검진에서 심각한 수준의 각종 암덩어리, 동맥경화, 간경화, 심장질환, 치매 같은 질병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영적 질병을 가져오는 거짓 교사, 거짓 교리, 순화된 설교, 세속적 가치관이 신자들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형편인데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진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모형인 7교회의 유형이 한국 교회 안에 분포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7교회의 수준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70%의 교회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는 7교회의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각성하려는 시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시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타락시키려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치열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과거에는 진화론과 무신론, 공산당, 이슬람, 계몽사상 등을 통해서 인류를 타락시킨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상 이론을 만들어 동성애를 가장한 차별금지법, 인권을 가장한 말씀을 변질시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 물욕주의로 향락주의로 우리를 끌어가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만드는 질병이 영적 치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 치매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가끔씩 치매로 고생하시는 한우와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시고 때로는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며칠 전 막내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딸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엄마를 뵙고 엄마 내가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딸을 알아보지 못하자 막내딸은 마음이 아파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빡이는 치매 환우들의 기억력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존엄성을 지니는 것은 그의 기억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비로소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억력 상실은 가장 심각한 질병의 하나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질병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억력 상실 또는 치매는 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관계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소중한 것일수록 치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바로 소중한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자식도 자신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은 자기 정체성을 파괴시켜 인간을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므로 정말 무섭고 비극적인 질병입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파괴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치매로 온 가족들이 피폐해집니다. 동물조차도 제 새끼와 이웃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기억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환자가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만이 치매에 걸리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적 치매는 없을까요?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닥쳐온 이귀 앞에서는 애써 주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편안히 살다 보니 그분을 잊어버리고 혹은 잊은 듯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을 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도대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역사적 예수를 잊어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성경의 답은 풍부하게 살아갈 때, 평안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를 끊임없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와 기억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도들의 기억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성현들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억력이 없다면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더욱 성도들의 기억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실, 광야 생활 40년간 방황의 쓰라림 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억울한 고통을 기억하며 과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 처지가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뿌리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 현실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난 경험이 역사이듯 한 사람의 지난 시간들은 기억이 됩니다.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잊지 못할 큰 사랑을 받은 기억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해주셨던 칭찬 한마디가 힘겨운 삶을 지탱하는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먹고 싶은 보약 한 첩처럼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만 기억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억도 그러하듯 한 가정, 한 공동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자신들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하여 수용소를 전쟁 박물관으로 만들어 후대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이 참전했던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 그들이 행한 일들에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란 사실은 같지만 서로 다른 기억을 공유하며 후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먼저 기억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돌아서서 말씀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고 말씀이 어디였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기억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성경 구절 한 절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평생 자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들려준 말씀은 살아남아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지금 내가 가진 재물, 건강, 시간, 재능, 지식, 힘 모두는 내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에 대한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효를 아는 자녀가 됩니다.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국가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정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기억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절반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도록 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른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해에 걸리게 되면 이웃과의 사회 관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도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책임적 존재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신앙적 침해에 걸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을 실천해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여 기념하라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시며 자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룬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 예식이 전통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로 성찬식을 말합니다. 기억력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이 같은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올곧게 해석하여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미의 삶이 바로 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비움을 뜻합니다. 떡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떡이 먹히지 않은 채 스스로 오래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남들에 의해 먹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 의해 먹힘으로써 그 남들을 살리는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는 혁명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 군본주의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를 채우는 강한 하나님이시고 남들 위에 군림하여 무서운 심판되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습니다. 남을 비워 자기가 살찌는 그런 유대교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이 되신 예수님은 남을 위해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는 신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나눔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를 갖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참다운 공동체란 스스로 비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떡이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스스로 비우기는커녕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키워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치매에 걸린 형식적인 교회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신앙 치매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떡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라고 하셨는데 몸은 유기초로서 각 부분 간에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이 따로 놀게 되면 몸은 병들게 되어 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부분의 고통은 반드시 전체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렇듯 성도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프고, 한 교회가 고통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고통하는 것이 지체의 의식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분열되는 교회나 교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해 심각한 치매증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잔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피 나눔은 곧 생명 나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피로 맺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피이므로 거기에는 감동적 자기 희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한 성도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온갖 세속적 분쟁과 갈등을 못 본 채 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미 깊은 신앙 치매증에 걸려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치매증에 걸린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신질환도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음을 안다면 치료가 보다 쉽다고 합니다.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치유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치매는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기에 그 치유는 현대 의학 기술의 숙제로 내어놓고 신앙 치매는 회개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심각한 신앙 치매증에 걸려 있음을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린 잘못을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수 따르미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앙 치매를, 그리고 특별히 예수 치매증을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치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쫓다가 쉽게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충을 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충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기억력과 영적 치매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물질에 믿음을 담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잊지 않고 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의 원리는 감사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명 의지를 담아서 선교 헌금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를 본당에서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 금요일 11시에 파타시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의 중보를 위한 기도 주일 10시 30분에 청소년 분실에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의 사랑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어떤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손을 놓는 신앙을 등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그 말씀으로 기념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